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잘 될 거라는 생각,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역시 산 아래의 세상은 고통과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실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있는데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외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당사자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자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그 상태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런데 역시나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또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게 되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묻지요.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 한편으로 들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에, 어떤 기대감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뭔가 대단한 활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힘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그들 속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9장에서 그들을 파송하여 사역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시잖아요. 또 그런 사역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귀신 들린 자, 이 아이를 그들이 고치는 데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이런 날에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늘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에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그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성공과 함께 자신들도 성공할 거라는 기대 속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이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냐, 그거 가지고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고,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도 없고,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는 그 사람이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타인의 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만큼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일이에요. 사람은 다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더 힘이 있고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어서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라가 크면은요, 자신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만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라. 중국 사람들 보세요.
중국 사람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G2가 되니까요.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힘세고 앞으로 미국보다 더 우리가 부강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거만하게 행동을 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닌 사람은요, 자신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 사람들도 깔보고 무시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영향력이 클수록, 내가 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더욱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처한 어떤 위치나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계속 낮추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기 쉽고 병들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섬김을 받으려는, 높아지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그에게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특권의식, 엘리트의식이 있어요. 엘리트의식.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우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어.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면서 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분파적 경향성, 한마디로 말하면 편가르기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매우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뭔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러 지금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